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의 출발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시작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구약에서 수없이 언급되었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언약이 구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 소개가 됩니다. 준비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죄를 사해주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투옥 사건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매우 간결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전달합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40일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 세 번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교인들의 숫자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자 없이 숫자만 증가하면 교회 안에 문제만 더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면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의 정의를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며 드러냅니다. 그것은 버리다와 따르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과감하게 즉각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 40일 시험 사건. 두 번째,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광야 40일 시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부분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12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즉 강력하게 인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강력하게 인도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상징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더 올라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서 실패했던 장소가 됩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광야로 강력하게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영적 전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승리하셨다라는 단어보다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승리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묘사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과 조화롭게 지낸 모습을 보내주므로 마가복음은 다시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날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4절에 요한이 투옥되자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 본인에 대해, 본인이 이룰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때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때는 이미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구약시대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이 땅의 두 번째 오심의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동일한 말씀을 명령하고 계시지만 긴급성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긴급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총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시몬입니다. 그는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부터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장소의 순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가 갈릴리 지역, 8장서부터 10장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11장서부터 16장까지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기 위해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그들을 목적을 가지시고 찾아가십니다. 고대 당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이 적극성은 구원을 향한 열정이 됩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시몬, 즉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결한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반응은 곧입니다.
즉각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라고 마가복음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긴급한 명령 두 가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와 연결된 두 제자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19절에 또 다른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아닌 제자 요한입니다. 그들 또한 어부였고 그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긴급하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곧 부르시니 그들이 아버지와 다른 동업자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에 합당한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것은 아버지와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과의 절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 것을 붙잡고 계신가요? 지금 현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전투를 위해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찼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긴급성을 가지고 촉구하십니다. 어떠한 긴급성일까요? 바로 세 번째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버리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방식,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시작은 있을지언정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 묵상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자, 과감하게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입술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라면 그것을 말로 옮기지 말게 하시고, 허물을 보는 순간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입술이 그의 허물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되게 하소서. 재미삼아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게 하소서. 그동안 재미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비웃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약한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모든 악함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선함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입술로 저질렀던 죄를 다 버리고 입술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친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누가 와도 복음의 능력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